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1장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줄 알고 믿고 우리 같이 계속적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수많은 고난 앞에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보내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야고보는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밝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로 삼으셔서 귀한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더욱더 다른 것보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권면해 갑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있어져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더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져야 하는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의 종착지가 귀가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의 종착지가 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뜻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속이는 주체가 누구죠?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라고 했을 때 속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신이지요. 뿐만 아니라 속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정작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줄도 모르고 또한 속임을 스스로 당하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좌절스러운 일인지, 때로는 자기 자신 가운데 얼마나 치명적이고 치욕적인 일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 없는 듣기가 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로 만드는 것일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일이 왜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너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정의해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의 운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귀에 들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잠잠하지 않고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행하게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의 운동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뜯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운동력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지요?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 속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왜곡된 오류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에만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만드는 운동력이 없고 당연히 그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이 소리의 형태로 귀만 출입해도 들은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았다고 스스로 속는 것이죠. 스스로 속았다는 증거는 자신이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은 은혜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시력이 약한 양이 살 수 있는 길이죠. 주님의 양인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죠? 바로 주님의 양인 우리는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는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듣기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귀의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더 엄밀히 말한다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요.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삶에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또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씀해 갑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듣는 신용만 하고 듣는 겉모양만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24절에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울을 본 행위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본 행위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왜 보지요? 자신의 외모를 체크하기 위해서 봅니다. 조금 모자란 곳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지저분하고 이상한 곳이 없는지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울을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거울을 보는 게 좋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본 다음에 밖으로 나간다면 그 생김새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 그 생김새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집안에서 거울을 본 그 행위가 무색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 집안에서 봤던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뭘 가지고 다니면 되죠?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거울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보면 자기의 생김새를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생김새를 관찰하십니까? 수시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거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는 방법은 거울을 휴대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방식으로 몸이라는 주머니에 말씀을 넣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저장되고, 말씀의 온전한 기억도 머리가 아니라 몸에 일어나야 그것을 잊지 않고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은 우리의 외모만 다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벌거벗은 내면도 보여주는 특이한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특이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면 입술의 거짓과 행실의 불의와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걸맞은 거짓과 부패가 본성의 암처럼 내면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악으로 가득 찼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부패와 허물이 있는지 자꾸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자꾸 나의 내면의 어둠을 들춰내게 되는 것이죠. 이토록 심각한 내면의 상태를 보고서도 잠잠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때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바르게 본 사람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처방을 따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의 이런 도전을 보면서 우리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 내 믿음이 변하지 않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흔들려가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렇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마음을 다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이 귀한 도전의 권면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 자리에까지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하며 밝혀갑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행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죄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또한 그 안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율법을 통하여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면 완전한 법이 됩니다. 완전한 지혜를 제공하고 완전한 위로움을 제공하며 죄의 자비롭고 온전한 용서를 제공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는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속박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들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면서도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도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온전한 법을 깨닫고 심지어 듣고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유의 온전한 법,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바로 25절,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상반절에 보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 즉 들여다보는 것,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는 이라는 단어의 동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파라킵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몸을 구부려서 살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동사입니다. 즉 쉽게 말한다면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몸을 구부려서 면밀히 살피는 것처럼 의식을 기울여서 유심히 탐구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이 단어의 동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는데 이 단어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을 살필 때 쓰여진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활하셔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겠습니까? 그렇게도 그리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겠어요. 지금 야고보는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때까지 찾는 심정으로 자유의 온전한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 또 확인하고 온전히 정신에 집중하여 모든 신경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살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통독해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묵상의 깊이와 탐구의 성실함과 마음에 새겨진 인상의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눈이 달아서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모든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해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던 말씀이 아니라, 너무 익숙했던 그 말씀이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낯설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해 가면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잊지 않고 우리의 몸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행하는 것, 실천적인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가죠. 뿐만 아니라 헛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하지요? 바로 경건한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참된 경건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헛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으면 자신의 정보력을 자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자신의 지성적인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자신의 실천적인 경건을 더더욱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커지면 결국에는 사람의 눈과 귀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가식적인 연출로 우리의 경건이 포장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우리의 이런 자랑을 과시하고 포장하며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헛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틀림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자랑은 이해와 준행의 순수한 이유와 목적을 더럽히는 부작용을 낳고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여부는 우리가 규정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근거하고 타인의 위에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혀, 우리의 입술에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절제하고 인내하며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혀를 잘 통제하면서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말과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참된 경건은 무엇이라고 하죠? 27절의 말씀을 보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그것이 왜 참된 경건의 모습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돕는 것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아와 과부일까요? 왜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이 참된 경건일까요? 여러분, 출세나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력한 자나 부한 자나 이용 가치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더 빠른 출세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때로는 가식적이고 자신을 잘 포장합니까?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기에 딱 좋은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고 한다면 어떻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할지라도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랄 수 없죠. 그렇게 어쩌면 고아와 과부를 도울 수 있다, 돕는다라고 할 때 보상을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지 못하기에 오히려 경건은 더 순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 생색을 낼 수 없고 보답도 기대할 수 없으니 어쩌면 이러한 구제의 정신이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본전을 뽑고 보상을 뜯어내기 위해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는 세상의 그런 문화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약자들을 돕는 모습이 경건의 진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참된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모습을 벗어나 외적인 모습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 진실한 삶의 태도와 실천이 있는 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런 권면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우리 안에 변화가 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없는지,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이러한 귀한 도전 앞에 더욱더 주님을 믿어가는 그런 복된 영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함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믿어갈수록 참된 경건의 모습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으로 더욱더 영광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